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지금이 어느 때인가 6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회개권에 대한 성경의 예언을 중심으로 지금 이 시대가 어디로 향하고 있고 우린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계시록에는 우리 앞에 모두 3가지 큰 전쟁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계시록 9장의 6째 나팔 재앙인 유브라데 전쟁이요. 둘째는 계시록 16장 6째 대접 재앙인 아마겟돈 전쟁이요. 셋째는 계시록 20장의 곡과 마곡과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곡과 마곡의 전쟁은 천년왕국 이후의 전쟁이라 그 전에 통과해야 할 큰 과제가 있는 우리에게는 그것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장래 발발할 6째 나팔 재앙인 유브라데 전쟁인데 사도 요한은 이 전쟁에 대해 2가지 부분에 대해 특별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브라데 전쟁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지막 구속사를 이루시는데 반드시 필요한 전쟁이다. 그동안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어 일어나는 전쟁이라 제시하십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년, 월, 일, 시까지 정해져 있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전쟁에 동원되는 군대의 수가 자그마치 2만만, 2억이란 사실이요.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이 전쟁에 사람 3분의 1의 죽음을 당할 것이 경고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인명이 죽임을 당할 수 있을까요? 그 원인에 대해 사도 요한은 이런 보충 설명을 예고해 주었습니다.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더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여기서 말 탄 자는 전쟁에 참가한 우두머리 계급들을 가리키고 여러분 말은 사도 요한 시대 전쟁의 필수무기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들의 머리가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했습니다. 도대체 병기의 종류인데 머리는 사자 같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을 쏟아내는 이놈의 정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놈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 하니 여러분 이 일은 종말에 일어날 일이니 전쟁에서 가장 위력 있는 무기가 무엇이겠습니까? 과거 전쟁은 지상전에서 승패가 났습니다. 그러나 현대 전쟁은 공중전에서 승패가 난다 하지요. 이스라엘이 사방의 회교권에 에워싸임을 당했지만 6.1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먼저 이집트를 공중전에서 선제 타격함으로 전쟁 첫날 공중전에서 이집트 공군기 300대 이상을 요격 파괴시켰고 시리아 공군기 3분의 2도 파괴시켰다 합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전쟁도 공중전에서 바로 승패가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핵무기 보유국은 모두 8개의 국으로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영국이 핵을 보유해서 여러분 국제원자력 기구를 창설하여 핵무기 비보유국의 핵물질 관리 사태를 점검하고 또 핵 확산 금지 조약을 맺어 더 이상 핵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였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이 핵을 보유한 것이 비공식적으로 나타났고 여기에 북한이 가세해서 그 핵으로 미국까지 겨냥하고 있는 것이 그동안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이라크의 전쟁을 치르고 또 요사이 IS라고 부르는 ISIS 즉 이슬라믹 스테이트 오브 이라크 앤 시리아 이 세계 여러 나라를 상대로 테러를 자행하며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 유브라데 전쟁의 전초전이요 이제 주님의 재림이 아주 가까웠다는 사인이 될 것입니다. 우린 이제 성경의 안목으로 이런 세계 정세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하신 주님의 예고요 경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테러리스트들과 그들을 돕는 세력을 악의 축이라 비난하고
이들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은 이 악의 축이 사실은 회교권과 연합된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9/11 테러 사건은 미국이 회교권으로부터 기습을 당한 사건이었지만 오히려 회교권이 서로 동맹을 맺어 하나가 되는 시발점이 되었는데, 이는 다니엘서에서 종말에 대한 예언에도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안목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40절에는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고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날에 들어가며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에 대한 예언이요 40절 이후 남방왕으로 상징되는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침공함으로 시작되어질 중동 전쟁의 그림이 제시되어 있지요. 다니엘이 예고한 이 이스라엘을 먼저 침공할 남방왕은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예언할 당시 이집트는 구체적으로 회교권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와서 이집트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스라엘의 6.1 전쟁의 시발도 이집트였고 이집트가 회교권과 동조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라는 단어가 영어로 히스토리인데 정말 세계 역사는 하나님 그분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이때 이집트를 도와 이스라엘을 침공한 북방왕이 등장한다고 예고하였는데, 여러분, 이 북방왕은 누구를 지칭한 것일까요? 감사하게도 성경에는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다 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에스겔 38장 전쟁 예언에서 우리 시대 적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가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서 38장 2절에서 6절 말씀, 인자야 너는 마국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의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고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수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한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제시된 나라들을 살펴보면 시대적으로 참 여러 나라의 정체성이 전환될 것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국가로 15절에서 내가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올 것을 예고했습니다. 여기서 곡이란 세상 어둠의 권세의 수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곡은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으로 칭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스는 러시아, 메섹은 모스크바, 두발은 드볼스크, 이렇게 하나님은 종말의 바다에서 올라오는 7째 머리국을 하나님을 대적할 모든 국가의 수장 적그리스도로 사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2절에 야벳의 아들들의 이름은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섹, 디라스였습니다. 이들은 야벳의 아들의 후손인데 곡은 마곡과 두발과 메섹의 왕이라 하였으니 북방 왕은 그 소련이자 지금의 러시아가 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 세계 정세는 공산국가가 다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3장에 장래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를 따르더라 예고하고 있습니다. 공산권이 죽었다 다시 부활한다면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으로 에스겔 선지자는 이 북방한 곡이 바사와 구스와 부시란 나라를 동맹국으로 함께 몰고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사와 구스와 부시란 나라는 지금 어느 나라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사는 현재 이란을 말하고 붓은 지금의 리비아요, 구스는 지금 이디오피아입니다. 그런데 이들 바사와 구스와 붓의 공통점은 과거는 친미 국가였었는데 지금 한결같이 회교국이며 친러시아를 지향하고 있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그마치 2500여 년 전에 다니엘이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이 말씀이
1.1에게 오차가 없이 그대로 진행되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징조로 나타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기막힌 사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실런지요? 성경의 놀라운 예언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순종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런 예언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를 자세히 점검해서 그것이 1.1에게 오차가 없이 진행될 것으로 믿고 그때를 준비하되 제대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1979년 이란이 팔레비 왕조가 붕괴되고 호메이니가 통치하면서 친미에서 친소로 전향할 때만 해도 이디오피아가 셀라시 황제가 축출되고 소련의 영향권에 들어갈 때만 해도 리비아가 카다피의 등장으로 친미에서 반미로 바뀌었을 때 해도 어느 누구도 다니엘과 에스겔의 예언과 계시록을 연결시켜 이런 숨은 그림과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9/11 사태에 이어지는 회교권의 출현은 마치 수면에 숨겨져 있었던 모든 그림을 물 위에 떠오르게 한 것입니다. 9/11 사건은 2001년 때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14년이 지난 오늘 세계 현황은 어떻게 달라졌는지요? 그 이후 회교권이 세상의 소유의 주인공이 되어 얼마나 많은 전쟁에 그들이 연루가 되었는지요. 현재 IS라고 표현하는 IS가 그 이후에 생겨진 테러 집단이요. 인정되지 않은 신생 국가입니다. 이스마엘이 들나귀가 되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그를 칠 것이라는 예언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져 얼마나 참남한 일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 벌어지고 있는지요. 그런데 회교권과 조약을 맺어 조종하는 러시아는 구소련 때부터 이미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나라들과 각종 조약과 기구를 체결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우호적인 관계의 틀을 맺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세계 정세를 살펴보다가 주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여러분 참 어둠의 세계는 이렇게 쿵작쿵작 그 세를 준비하고 유브라데 전쟁을 위해 악의 축을 형성하고 있는데 빛의 자녀들이 이 시대의 촛대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요? 얼마나 답답한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때를 준비하자고 지금 6주째 이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전 미국이 새로 발간된 군사전력보건서에 세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4개국이 제시되었습니다. 네 나라는 북한과 러시아, 이란, 중국입니다. 넷 중에 3국가 북한과 러시아, 중국은 모두 공산국가의 전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란, 회교권이 등장하고 합세해서 친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공산국가 회교권이 연락하며 서로 밀월 관계를 유지하려 하는 것인가? 회교권은 이스라엘과 연계된 국가들과의 전쟁을 위해서 공산국가란 전력이 있는 나라들에게 추파를 던졌기 때문입니다. 요새 러시아는 중동 국가와 아프리카 국가와의 우호 협정을 다양하게 체결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학자 짐 오닐에 의하면 2003년 등장한 브릭스, BRICS란 단어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으로 현재 경제의 성장 속도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미뤄볼 때 4개국의 성장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뜻에서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은 개념입니다. 이 네 나라가 독점적 서방의 세계 경제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신흥 경제국의 정책 모임인 브릭스 정상회를 개최했고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민트, MINT라는 경제 단어도 등장합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나이제리아, 터키 이 네 나라도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가 다 이슬람권입니다. 이들 네 나라는 풍부한 인구, 경제 성장에 유리한 인구 구조, 교육에 유리한 지리적 이점, 풍부한 자원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적그리스도와 회교권은 물밑에서 꿈틀거리다 이제는 아주 내놓고 조약과 기구를 통해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는데 경제학자는 경제 흐름을 통해서 때를 알고 있는데 누가 모르고 있는가? 교회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성경을 통해 세상을